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6장까지는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고요. 자,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제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이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까지요. 자, 빌립보를 떠나는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사실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셨다시피 감옥에 가실 때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멍질 정도 맞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어디 가서 머물러서 요양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실 동안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되어도 피곤함으로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참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육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닮아서 우리 바울 사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내일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도시를 거쳐가는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원래 했던 대로 어딜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게 되는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씀을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쭉 풀어서 증명을 해냅니다. 자, 그랬더니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중간중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헬라인은 이제 주로 이방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헬라인들 앞에 항상 형용사로 들어가는 이게 구절이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 이제 경건하라라고 하는 뜻은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상당히 무시했죠. 무시해서 야, 니네들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라고 해서 마치 이등 국민처럼 무시해버리고 성전 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던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정말로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만큼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라고 하는 이게 종소리라고 하잖아요. 띵 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내려놔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없이도 살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 땡 하는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종소리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경건한 헬라이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쫓아갑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기를 하느냐?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만큼은 알아줄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기대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부했느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자에 있다,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냥 조폭이에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와 실라를 갖다 쫓아내려고, 끌어가려고 했는데, 갔더니만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주인, 아마도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바울 사도가 실라와 이제 그 동료들이 이제 아마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깡패들을 몰고서 집에 갔더니만 없어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누구를 끌고 나왔느냐? 그 집주인을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야손을 끌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 정치가들이 이제 무시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냐?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지도 않는 분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말이라고 이제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만 거기는 읍장이나 이제 사람들이 소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석금을 받고 그냥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10절에 신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 따라오시고 있지요? 좀 헷갈리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베레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받을 때 정말로 필요한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베레아 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깡패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끌고 와서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이 바울 사도가 뭘 생각했을까요? 문제입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귀찮아 죽겠네. 자기 마을도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참 신경질 날 일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자기 모습이에요. 이게 나시죠?
사울이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까지 수백 킬로, 거의 100킬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올라고 거기까지 올라갈. 그랬던 자기의 열심. 어떻게 보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살 때 자기의 불과 몇 년 전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느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순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 아우, 신경질 난다. 아우, 괴롭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한 마음에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게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굴 핍박하는 것이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었던 자기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은 그들의 무엇이 보이느냐? 그들의 무지함이 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잘못된 일에 열심을 부리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측은함과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이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요, 전도를 탁 나갔는데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누굴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가 내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하게 신경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익을 고구마들이에요. 익을 고구마. 조금 있으면 이제 넘어올 고구마인데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자극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막 화를 내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화를 내더니만 자기 멱살을 잡더래요.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다가 멱살 잡혀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멱살을 잡더래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 딱 멱살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저랬었는데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복음 듣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랬었다라고 하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멱살을 잡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멱살을 잡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딱 잡았더니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손을 싹 놓더니만 그냥 조용히 가더래요. 저는 그 멱살을 잡은 그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저랬었는데.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오히려 멱살 잡힌 것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분통하기보다는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거나 원통해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만 알아요. 내가 저랬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육지를 거쳐서 이제 가니까 자꾸 따라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섬으로 가자라고 해서 배를 이제 탑니다. 급하게 가는 상황 가운데서 신라와 같이 함께했던 디모데는 너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라 그러면 그때 건너와 하고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성 안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했다. 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났어요. 격분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앞 못 보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못 보는 가운데 그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무모함. 결국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디 가요? 우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인생들,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 열심히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랬더니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이쪽 지방에는요.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만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뭐가 진리니, 뭐가 옳으니, 뭐가 하나님이니, 뭐가 가시니, 이러면서 막 서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큰 이제 경기장 같은 거예요. 이제 극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앞에 나와서 나는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막 증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막 그런 이제 마치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많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 보니까, 누가 있었는데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그 극장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신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들어보는데,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게 남자들이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들의 일상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남자의 역할 자체가 생산적인 일들을 주로 감당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집안에서 이제 집안 일들을 좀 돌보고, 그리고 요즘에서 이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여자들까지도 생산적인 일들에 이제 투입이 되었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를 가면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가서 사냥 한 번씩 해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 사회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생산 활동을 누가 다 담당하느냐? 애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다 담당해요. 이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으면 항상 말하고 토론하는 거, 그것으로 나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자,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심한 모습이에요. 한심한 모습. 그러지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잘 사용하는 칭찬하는 그 요법을 사용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루 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뭘 발견했느냐? 이게 전도의 기술이에요.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느냐? 신상들이 쫙 있는데
마지막 딱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신들마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아테네 신 무슨 신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마지막 보니까 이름이 없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뭐 하늘의 신, 바다의 뭐 무슨 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누구한테 빌어요? 바다의 신한테. 농사를 지을 때는 비의 신한테, 태양의 신한테. 하여튼간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따라서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 저런 신 전부 다 골라서 생각해서 다 섬겼는데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빠트린 신이 만약에 있어서 만약에 삐지면 어떻게 해요? 신이. 자기는 알아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워드리지 못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좀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 다음부터 이 전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딱 잡고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뭐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냐? 지식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새로운 것이든 한번 들어보겠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무슨 마음으로 듣는 것이냐?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아니라 호기심이에요. 뭐 새로운 거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내가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왕이면 회복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나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카타르시스라 그러거든요. 자극을 딱 받으면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들 중에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설교를 들으면 어떤 책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철학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은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와 새로운 거다. 마치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보려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려고 그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재미있어요. 자기가 항상 죄짓고 다녀. 자기가 항상 좀 불량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냐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혼내는 분 계시잖아요. 말씀할 때 이래서 고쳐야 되고 저래서 고쳐야 되고 항상 혼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럽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혼내는 그분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올 때는 뭘 느끼고 나오느냐?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혼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거룩해진 것 같아. 그런 자극을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의 마음 자세가 사모함과 갈급함과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자극을 받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극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는 목사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나를 좀 감동시켜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좀 자극시켜 보기를 기대하고 나를 좀 감동시켜 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는
생명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애들은요, 어떤 거 좋아해요? 애들은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애들은 뭐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사탕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단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땡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것만을 자꾸 챙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빨도 썩고, 몸도 비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밥이거든요. 밥 되어질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듣지 않게 하시고 내게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조하심과 또 주인 되어지심을 함께 강조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신앙이 무엇이냐? 창조신앙이에요. 제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부분을 강의한 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항상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면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 삶이요, 이만큼 좁아집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요, 문제 자체에 그냥 덮여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고 다윗의 삶을 보고 어떤 이제 쭉 창세기를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백들을 하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문제가 누가 쳐들어와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이들이 항상 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무엇을 통하여 극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문제가 이만하 커져버립니다. 문제 가운데 깔려버려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얼마나지느냐? 요만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요만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분이 계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만날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지 않으시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제한적인 분,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이 신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저 신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허락하셨던 성전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은. 지금 이방인들이 만들고 있는 성전은요,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과 성전은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게.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찮은 잡신 정도로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부족한 그런 신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나오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코 묻은 그거 받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 딸이 뒤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딱 먹고 있어요. 전 별로 아이스크림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딱 먹겠다 그러면 초반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제가 한 입 달래, 한 입 줄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웬만큼 먹을 때 되면 한번 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 제가 한 입만 줄래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그랬을까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진짜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입만 달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트럭까지도 대령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1조든 뭐든 헌신해라라고 하실 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뭘 보고 싶으신 건가? 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네가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테스트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딱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자꾸 하나님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이 아이스크림 몇 입 더 지켜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요,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구약 시대까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스스로 숨기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숨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적으로 그분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보통 리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느냐?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이게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계시.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30절로 넘어오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관가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숨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밝혀서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밝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다. 이제 믿을 때다. 이제 좀 나와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바울 사도의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고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만큼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만큼 알면 요만큼밖에 못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여기까지요. 자, 이제 어디로 갔느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더니 이제 혼자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저기 실라와 누구죠? 디모데가 아직 이제 합해지지 못했어요. 지금 급하게 지금 어디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도 외롭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원래 생업이었는데,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보통 이제 생업을 종사해서 먹고 이제 사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주로 이제 회당이나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5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뒤늦게 이제 따라와서 여기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 함께 모여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이제 그들이라고 6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발의 먼지를 털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결국은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희 책임이다. 나는 전할 만큼 전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제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니까 그 장소에서는 이제 아직 떠나지 않고 옆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이제 바울 사도가 하여튼간 이쪽 가도 핍박이 있고 저쪽 가도 핍박이 없고 심지어는 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잖아요. 마음이 사실 싱숭생숭 좀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딱 하나님께서 이제 안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후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이제 바울이 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왜 죽지 않을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해. 그냥 적당히 살다 가실래요? 이게 다들 오래 살고 싶어서 병원도 가시고, 오 선생님 큰일 나셨네. 병원에 환자들 없으면 어떡해. 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그래, 역시,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은 사명밖에 없으니. 여러분들, 이런 거 같아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만큼 사시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요동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선교팀이에요. 막 놀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라. 안 죽는다. 아무도 안 죽는다. 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내가 탄 비행기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해 발부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어진 사명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꼴꼬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끝까지 다 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다면 가차없이 그냥 가십시오. 된 거예요. 할 일이 이제 됐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으면 나는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가고 싶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가고 싶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오늘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훈련만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훈련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를 통하여 세워진 제자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딱 제가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 지금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아쉬워요. 저에게 주신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한 번만 더요라고 한 1년만 더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이유가 돼야 돼요. 사명 때문에. 쓸데없이 1년, 2년, 3년을 더 살면요. 오히려 여러분들 죄만 더 짓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장받은 그 시기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에서 왔더니 누굴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아니 미쳤지요. 자기 무기 창고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라 그래? 기밀이에요. 기밀. 이걸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뭘 자랑했느냐? 자기의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요. 진짜 나쁜 왕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난 아들이었느냐? 생명 연장을 받은 그 시기에 낳은 아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복이나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얘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너 안 죽는다. 사명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이 뭐 하라는 사인이냐? 이젠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고소를 막 해요. 이제 여기 보니까 누구냐? 아가야라고 하는 총독 새로 부임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 부임해 왔으니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부임해 온 이제 새로운 총도 한번 데리고 가서 얘네 어떻게 쫓아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가야 총독이. 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라면 너희들 집에 가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이게 동참했던 이제 회당장 한 사람을 불러다가 법정 앞에서 막 때려요. 근데 이제 총독이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죄한 사람을 끌어다가 막 때리는 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종교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자기 주도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할 때는 아굴라 남편이기 때문에 아굴라를 먼저 설명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부인이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이제 사역 가운데 오히려 더 영향력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요. 떠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 때 또 그 사명이 같다라고 한다면 함께 떠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일찍이 전에 서원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이 쫙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머리를 딱 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전반적인 이제 시간들을 거쳐서 쭉 이루어갈 내용들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생 끝까지 큰 것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들을 볼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작은 목표와 작은 약속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2013년도 연말까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번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 달은 하나님 이거 한번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7월 달 다음에 8월 달이죠. 8월 달 돌아오는 8월 달에는 이거 하나 약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매달 시작될 때마다 매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작은 약속들.
바울 사도가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학창시절 때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마나 두꺼운 교과서 같은 거, 두꺼운 중요한 책들을 볼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요, 힘들어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볼까? 그러니까, 앞에 한 10장 넘어가면서 한 번씩 봐요. 어이구, 이만큼 남았네. 조금 넘어가, 어이구, 이만큼 남았네. 줄지를 알아요.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책을 읽으면요, 꼭 앞에 한 2, 30장은요, 진짜 더러워요. 막 줄치고. 그러고 나서 점점점 지나면서 한 50장 정도로 가면요, 점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 끝까지는 보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저쪽, 유학 가서 공부할 때는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두꺼운 책을 비록 아깝다라고 하지만, 제가 챕터별로 다 쪼갰습니다. 챕터별로. 그러니까 쪼개니까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하지,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면 막 넘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끝나는 게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끝내면,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통독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가간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만 생각해서 용량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딱 잘라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해가고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새로운 약속들이 있어지고 또 감사가 있고, 이렇게 살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약속이 딱 지켜지니까 머리를 딱 깎고 새로운 시작을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좀 있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또 시작돼요. 여러분들, 작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8월달, 돌아오는 8월달에는 이런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약속, 말씀에 대한 약속, 예배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성장들을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치지 않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이거 보니까 누구와 만나게 됐냐? 이게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각 교회들,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들을 쭉 방문을 하면서 그 가운데 세워졌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강권하면서 한번 쭉 돌아요. 순시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여성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교사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그래서 회당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만났느냐? 회당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굴라를 딱 보니까 복음을 알아. 근데 뭔가가 좀 부족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한테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요, 어떤 관계냐면요, 아볼로는 목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배워요? 목사가 평신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볼로가 만약에 이 가르침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지금 아볼로와 1년 후의 아볼로, 2년 후의 아볼로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평신도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누구다라고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배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서든 배우십시오. 심지어 어린아이한테서만큼.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자존심.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선입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린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아볼로처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9절서부터는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돼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 사도랑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길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은 또 에베소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에베소로 딱 들어왔더니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세운 제자들은 아니에요. 아마도 추정컨대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앞에 설명에서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안다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보니까 아볼로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세례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봐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를 세례로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회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2명쯤 돼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바로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대중을 향한 복음 선포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 쪽으로 조금 집중하게 되는 쪽으로 사역이 약간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이제 소아시아 이제 그 아시아 근처에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게끔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단계가 있어요. 3가지 단계.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의 세례라고. 다시 한번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미안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게 회개예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예요.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회개했어요. 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 방향이 바뀌었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원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방언도 있었고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배움과 훈련입니다. 배움과 훈련.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자,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면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배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돼요. 어느 순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바로 행동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2년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 이게 가르쳐봤자 3, 4개월이면 끝나죠. 하지만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처럼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이게 아닙니다. 회개가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져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계속 훈련되어져요. 다시 이 세 가지가 함께 현재 진행형처럼 쭉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 삶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탄이 방해를 하는. 너 오늘 또 죄졌잖아. 너 오늘도 죄졌잖아.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계속 기름이 들어와야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름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뭐 같아요? 등잔에서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요. 어느 순간 내가 번아웃 돼버려요. 그냥 타 없어져 버려요. 소진돼 버려요. 하나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끊임없이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들이 있어야 심지는 태워서는 안,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움과 훈련이 없으면 맨날 사고치고 다닙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생각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일 회개하시는 가운데,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